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갑자기 웬 질문이야? 하나님 안 믿으면 내가 이 자리에 있겠어? 예, 그래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질문을 바꾸어서 여러분 어떤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 나름대로 좀 다른 대답들이 있을 수 있겠죠? 나는 분명 하나님을 믿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나는 어떤 하나님을 믿는가? 여러 가지 모습의 하나님이 있지만 오늘 본문 속에 그 여러 가지 많은 모습 가운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모습 한 가지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 있어요. 6절 보세요.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어떻게 하시고 지으시고. 우리는 이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부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것보다 더 근본적이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성경도 이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어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왜 이 말씀이 성경 맨 첫 번째 책, 첫 번째 장, 첫 번째 절에 있겠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의 진정한 믿음이 여기에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짧은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함축되어 있어요. 태초에 라는 이 말 속에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여러분, 시간이 처음부터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던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시간이 시작되었어요. 또 태초에 무엇을 창조했다고요? 천지를 창조하심으로 어둠과 흑암과 공허뿐이었던 곳에 공간이 시작되었어요.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는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의 시작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요, 결과적으로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 50편 10절과 11절에 보면 이는 삼림의 짐승들과 무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임이로다. 자,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될 또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시작되는데, 이것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가 하는 것에 대한 설명으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선언하는 것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설명이 아니, 그냥 선언이. 세상의 모든 책들은 어때요? 머릿말이 있죠. 혹은 서론이 있어요. 아니면 도입부가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그런 것이 없어요. 처음 시작부터 단도직입적으로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천지 창조,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피조물인 우리들에게 설명한다고 해서 이해되어질 수 있는 그런 어떤 사건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은 그저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되는, 믿지 아니하면 도무지 이해될 수 없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이렇게 저렇게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그런 설명으로 시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무엇으로? 선언으로, 선포로 시작하고 있는 것이. 여러분, 천지 창조는 오직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사건이, 여러분이 아무리 머리를 굴려도 그 사실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의 지음을 받은 피조물인 우리가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일단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기만 하면 다른 모든 사건들은 저절로 이해되어지고 저절로 해결되어지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성경이 참 두껍죠.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 말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만 있다면 창세기 1장 2절부터
계시록 22장 21절까지 있는 모든 말씀이 다 이해가 된다는 것이,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다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사람이 무리를 걸었다는 말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나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다는 사실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어요. 나는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습니다. 그러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자를 다시 살렸다는 사실을 믿을 수는 없습니다. 이런 말은 있을 수 없어요. 성경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 1절을 믿고 있는지 믿지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을 믿지 못한다면 내 믿음은 시작도 하지 못한 것이, 그러나 창세기 1장 1절을 믿는다는 것은 내 믿음이 시작되었다는 것이고, 내 믿음이 시작만 되어지면 어때요? 나머지 그 두꺼운 성경책, 성경 66권 전체 가운데 내가 받아들이지 못할 게 하나도 없어요. 이해하지 못할 것이 없고 의심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 11장 40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믿으면, 그 믿으면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만 네가 믿을 수 있다면 너는 내 영광을 모두 보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이 중요한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절대 능력을 믿을 수 있을 때 어때요? 지금 여러분 속에 있는 염려, 근심, 걱정을 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이. 여러분이 얼마나 평안하게 사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기쁘게 사느냐, 여러분이 얼마나 모든 염려, 근심, 걱정으로부터 자유롭게 사느냐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얼마나 믿느냐 하는 것과 정확히 비례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능력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믿을 수만 있다면 우리는 어때요? 지금 여러분 속에 어떤 염려가 있든지, 근심이 있든지, 걱정이 있든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그것들로부터 어때? 100%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100% 평화로움을 얻을 수 있다. 그 모든 것들로부터 100% 안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믿고 사는 자들이 마땅히 누려야 될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고 안식도 없고 자유도 없고 아무것도 누릴 수 없어요. 오히려 우리가 그 사실을 믿지 못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하는 염려에다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해야 되는 또 다른 염려까지 덤으로 짊어지고 살아야 돼요.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그런 신앙생활이 되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어요.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더 이상 믿지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말씀 속에는 더 이상 내가 염려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지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이.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난 분명 하나님을 믿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목사님이 말한 그 평안이 내 안에는 없습니다. 내 자유함이 없습니다. 참 안식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내가 정직하게 말하는데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데, 그런데 왜 내 속에는 그런 평안이 없죠? 왜 그 기쁨이 없고 왜 그 자유가 없고 그 안식이 없습니까? 한 가지 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자유함, 평안함, 그런 안식, 그런 기쁨이 없다면 혹시 내 마음속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맞지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해 놓고 이제 니들이 알아서 해, 그렇게 하신 것 아닌가요?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가운데 그렇게 신앙생활 하는 분 틀림없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가 알아서 살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마치 부모가 내가 부모에게서 나오는 거 그거는 내가 어떻게 알 수 없지만 부모가 나를 낳아준 것은 사실이지만 이제 내가 세상을 살아야 되지 않나요?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한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늘 살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좋아해요.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창조하셨습니까? 하나님, 이러려고 나를 구원하셨나요? 하나님, 나 이렇게 살게 하려고 세상에 보내셨나요? 차라리 나를 창조하지 않았으면, 나를 구원하지 않으셨으면, 아니 나를 이 세상에 보내주지 않으셨으면 더 좋았을 터인데, 마치 엘리야처럼 차라리 나를 죽여주옵소서, 이런 원망, 이런 불평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이런 생각은 잘못된 것이,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당신이 창조하신 천지를 지금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 이 사실까지 믿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본문 6절은 그것을 이야기하죠. 오직 주는 여호와시라.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과 이롤 성신과 땅과 땅 위의 만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이제 너희들 알아서 살아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했어요? 다 보존하시오니.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지으시고 다 보존하시오니. 보존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것들을 다 붙잡고 다스리고 계신다, 그것들을 다 붙잡고 주장하고 계신다라는 것이, 다른 말로 하면 그 지으신 모든 것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라는 말이에요. 히브리서 1장 3절이 그것을 말해요.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고.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그 만물 속에는 저와 여러분도 포함되어 있어요. 세상 모든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데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우리를 붙들지 않으시겠어요? 우리를 붙들어주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너희들을 붙들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이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보다 놀라운 사실은 없어요. 그러나 이것도 다가 아니,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과거적인 모습일 뿐이에요. 이것 외에 하나님의 현재적인 모습도 있다.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그것들을 붙잡고 보존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 이것이 하나님의 현재적인 모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과거적인 모습, 또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천국에서 영광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갈 그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이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이죠. 천지를 창조하신 모습이 하나님의 과거적인 모습이라면 저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와 함께 영광스럽게 살아갈 그 하나님의 모습은 어때요?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 그러나 그 사이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에요? 하나님의 현재적인 모습이.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우리가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게 될 것을 믿는다 할지라도 지금 다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의 현재적인 모습을 모르면 그 사이에서 우리는 어때요? 아유, 세상 살이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해 주신 것도 믿고 내가 천국에 갈 것도 믿는데 그런데 이 세상은 참 살기가 힘들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나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과거적인 모습도 믿으시고 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기쁨과 함께 살아가게 될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도 바라보시되, 함께 우리가 바라보고 붙잡고 믿어야 될 하나님의 또 한 가지 모습은 하나님의 현재적인 모습. 당신의 그 능력의 손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다스리고 계시고 보존해 주시는,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의 현재의 모습도 우리가 믿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 이런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11장 36절 말씀인데요,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만물이 주에게서 나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라는 말이, 또 주로 말미암고 라는 말은 그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다스림 바 되어지고 그리고 주에게로 돌아간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미래적인 모습.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적인 모습이 있어요. 이 말씀이 어떻게 끝납니까?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신 것으로 내버려 두지 않아요. 이제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아요. 부모도 그렇게 안 해요. 낳아놓고 너희들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아요. 육신의 부모도,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그렇게 하시겠어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절대로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붙잡아 주세요, 다스려 주세요, 인도해 주세요, 지켜 주세요, 보호해 주세요,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우주 전체를 붙잡고 그것들을 보존하시고 그것들을 주장하고 계신다. 그런데 우리는 일상을 보면서, 이 우주 만물을 보면서 믿음을 가진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 가운데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은 믿는데 이 우주 만물이 돌아가는 모든 일들은 그저 우연이라고 돌려버리는, 혹은 자연 현상이라고 돌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제정신이 아니. 이 거대한 우주 만물이 그저 자연 현상으로 저절로 돌아간다고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제정신이 아니에요. 제정신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멍청한 사람이든지 미치광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거예요. 여러분 지구만 생각해 보세요. 우주 만물, 그거는 사실 우리가 다 보지도 못했는데, 현대 과학이 얼마나 발전해서 그처럼 발전된 과학으로도요 우주 만물 다 보지도 못했어요. 우리 눈으로 본 별보다 보지 않은 행성, 항성들이 더 많아요. 그런데 그 우주에 대해서 말 안 되는 것 자체가 우스운 거죠. 다른 거 다 접어놓고 지구에 대해서만 생각해 보세요. 지구가 자전하는 속도가 어느 정도 되는 줄 아세요? 시속 1,000마일, 시속 한 1,600km 정도 된다고 생각을 하면 되겠죠. 그래서 24시간이면 지구가 한 바퀴 돌아요. 그런데 만약에 시속 1,000마일인 이 지구의 자전 속도가 10배 느려서 시속 100마일로 돌아간다. 그러면 하루 길이가 24시간이 아니라 240시간이 돼요. 그러면 지구 한쪽은 120시간 동안 낮이 되고 다른 쪽은 120시간 동안 밤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지구 태양 쪽에 드러나는 120시간 동안에 이 지구는 뜨거워서 사람이 살 수 없고, 120시간 동안 깜깜한 어두움 가운데 있는 또 지구 반대쪽은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아요. 지구의 속도, 자전하는 속도뿐만 아니에요. 지구의 크기도 얼마나 신비한지 몰라요. 지구는 달보다 크죠. 그런데 이 지구가 만약에 사이즈가 달만 하다 그러면 이 만유 인력이 너무 적어서 우리 사람들이 자유롭게 숨 쉴 수 있을 만큼의 산소를 공급받을 수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숨을 쉴 수 없어 살 수 없는 공간이 되고 말아요. 그런데 만약에 이 지구가 목성이나 토성 또는 천왕성만큼이나 크다면 이 만유 인력이 너무 커서 걸음도 걸을 수가 없어요. 내 발 하나 뛰는데 내가 두 손으로 뛰어서 간신히 한 바로 옮기면 다행이고 옮길 수도 없어요. 지금보다 만유 인력이 조금만 커도 안 되고 적어도 살 수 없고, 종이장도 맞들면 가볍다 그런 말 있잖아요. 정말 이 지구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면 종이장 하나도 여기 있는 사람들 여러 힘을 합쳐서 다 같이 들고 다녀야 되는, 이보다 조금만 커도 안 되고 이보다 조금 더 적어도 안 돼요. 지구의 위치도 마찬가지. 만일 지구가 금성처럼 태양과 가까운 곳에 있다면 이 지구는 타버릴 수밖에 없어요. 사람이 살 수 없어요. 그런데 마치 또 이 지구가 화성처럼 너무 멀리 떨어져 있다면 역시 이제 추워서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고 말아요. 온 지구 전체가 얼음으로 뒤덮여 버리고 말아요. 다른 거 다 접어두고, 여러분 지구는 이 우주상에 얼마나 작은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인간이 살고 있는 이 지구의 자전하는 속도, 지구의 크기 또는 지구의 위치가 지금보다 조금만 크거나 작거나 멀거나 가깝거나 빠르거나 늦거나 해도 도무지 살 수 없는 이런 걸 보면서 신비하다, 자연은 위대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요, 따라서 해보세요. 멍청이. 왜 못 따라서 해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욕하는 것 같아서 못합니까? 멍청이 아니면 미치광이. 끝까지 안 하시네. 난 아니야 하고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 예배당 이게 저절로 지어졌다고 하면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멍청이. 그건 멍청이 맞죠? 그런데 이 지구가 저절로 잘 돌아간다고 해서 말하면 똑똑한 사람이에요? 천만의 말씀이죠. 말이 되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여러분들 너무 고상해가지고 멍청이라고 그러니까 그 말조차도 잘 따라서 못하는데, 우리 하나님도 고상한 분이에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런 사람을 보고 미치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답게 저 고상하게 말하는데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어리석은 자라고 말해요. 시편 53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아이, 뭐 하나님이 어디 있어? 아니, 수억, 수십억, 수백억 년이 지나면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고요? 우리말로 하면 멍청이. 여러분, 이 책 한 것도요, 수백억 년이 지나면 이런 거 만들어질 수 있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멍청이에요. 아무리 수백억 년이 지난다고 이게 어떻게 저절로 만들어져요? 저절로 만들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 우주 만물은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말하고 그걸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런 바보 같은, 멍청이 같은, 미치광이 같은 그런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내가 우리 새가족 성경 공부 때 했던 얘기 다시 한번 해볼까요? 어떤 사람이 바다에 빠져서 표류했어요. 무인도에 갔어요. 무인도에 갔더니 코카콜라 뚜껑이 하나 있네. 이 사람이 생각을 합니다. 아무도 없는 이 무인도에 이 코카콜라 뚜껑이 어떻게 생겼을까? 여러분이 학교에서 배운 것처럼 뭐 땅속에 있는 플라스틱이나 뭐 철분이나 이런 것들이 막 굴러다니다가 풍화와 침식을 거쳐서 깎이고 모양을 만들고 하다 보니까 이런 콜라 뚜껑이 만들어졌겠지라고 말하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 어떤 사람? 멍청이. 근데 그걸 학교에서 가르쳐요. 콜라 뚜껑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하면 멍청인데 이 광대한 우주 자연 만물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가르친단 말이에요. 뭘 핑계로? 수십억 년, 수백 년이 지나서. 그러면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야. 성경은 이런 자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어리석은 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여러분, 천지 만물은 누가 창조했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창조하고 내버려 두십니까? 아니, 그것들을 지금도 당신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고 주장하시고 보존하고 계세요. 다스리고 계세요.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라고요?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 당연히 그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것 가운데 으뜸인 당신의 형상대로 창조한 우리 인간들은 더더욱 붙들어 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이. 이것은 제 말이 아니,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우리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같이 한번 읽고 확인합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말씀. 성경이 없나요? 안 나오네. 이사야 41장 10절 한번 보여주세요.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사야 41장 10절 차에서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찾으셨습니까?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습니까? 믿습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한 구절 더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7절. 두 장만 넘기시면 되죠. 이사야 43장 7절 말씀. 자, 우리 같이 읽습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무슨 말인 것 같아요? Made by God. 하나님께서 창조한 자들, 하나님에 의해 창조된 자들, 그 모든 자들을 내게 오라.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다. 무슨 말인 것 같아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내가 책임지겠다. 너희들 뒤에는 Made by God 이라고 적혀 있는데, 여러분, Made in Korea라고 적혀 있으면 한국이 그 제품에 대해 책임을 져야 돼요. Made in China처럼 이렇게 확실하게 차이가 나면 안 돼. 하나님이 창조한 우리들은 정말 그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이, 내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내가 너희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세상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너희들을 책임져 주겠다. 내 이름으로 창조한 자를 다 내게 오게 하라. 내가 그들을 지었고 내가 그들을 만들었느니라.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들을 지켜주겠다. 내가 너희들을 도와주겠다. 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이 하나님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예요? 그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는 거예요. 그 문제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건강의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재정에 관한 문제이든지, 여러분의 자녀에 관한 문제이든지, 그 외에 여러분의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아니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도와줄 수 없는 어떤 문제를 할지라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 창조하신 모든 것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져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 이 모든 것들을 맡겨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래도 맡기지 못하는 자들을 향해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귀를 지으신 이가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눈을 만드신 이가 보지 아니하시겠느냐? 왜 믿지 못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왜 염려하느냐? 왜 걱정하느냐?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구해라. 나에게 두드려라.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세상 사람들이 믿는 여러 가지 우상들, 자기들이 깎아 만들어 놓고 거기에 절하는 그 우상들은 뭐라고 말해? 그들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고, 그런 우상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런 우상들에게 구하지 말고, 보는 눈을 만드신 하나님, 듣는 귀를 만드신 하나님, 말하는 입을 만드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무엇이든 너희들이 기도로 아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들을 들으시고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곳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해 주실 것이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기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그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여기 왔어요.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기도의 제목 오늘 하나님께 다 맡기시길 바랍니다. 어떤 짐이 여러분 속에 있든지 오늘 이 하나님께 다 내려놓고 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알 수 없는, 누릴 수 없는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자유함과 참 안식이 넘쳐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